오늘 아침부터 시작하는 사무엘상은 다 성공하고 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살다 보면 무너질 수 있잖아요. 무너진 가정, 무너진 교회, 무너진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더 존귀하게 세워 쓰시는 그 은혜를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책이 사무엘상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 타락했고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제 맘대로 인생을 사는 그런 무질서고 혼돈한 시대가 사무엘상이 기록되던 그 시대적 배경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왕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 잘난 맛에 제 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의 실상을 오늘 본문 사무엘 1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실로는 교회가 있는 장소입니다. 교회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실로라는 그 유명한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홈니와 비누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형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몇 주 지나가면 정확히 나옵니다만은 이 홈니와 비누하스는 엘리라고 하는 나이 많은 은퇴 직전에 있는 목회자의 두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라는 목사는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어서 곧 하나님이 끌어내리게 되는 폐위될 그런 목회자고, 그 아버지가 목회하던 것을 좋게 말하면 믿음의 개성이고 사역의 개성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세습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섬기던 교회를 물려받았으면 그 아버지보다 훨씬 더 깊은 영성과 아버지보다 훨씬 더 성도를 사랑하는 절실한 사랑이 있어야 할 텐데, 오늘 본문 2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뭐가 어떻게 하여?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목회는 하고 있는데, 아버지 덕에 교회를 세습해서 목회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눈앞에 펼쳐진 시대적 상황이 암울할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은 암울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역사 배후에서 그 암울해진 시대를 회복시키시려는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본문의 배경을 통하여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아주 걸출한 대단한 능력자나 탁월한 지도자를 세워서 드라마틱한 혁명을 이루게 한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내신 것도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뭐 하나 드러낼 것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한 가정을 주목하시고 그 가정 속에 찢고 볶는 우리네 일상생활 속에 일어나는 그 일 속에서 현실적으로 힘든 문제를 만나서 그 힘든 문제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 밥도 먹지 못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 암울해진 시대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엉망으로 돌아갈지라도 주어진 가정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눈물로 버티며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일으키는 남은 자인 것을 본문은 말씀합니다. 자, 1절을 같이 보십시다. 1절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엘가나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자신만 소개하면 뭐 내세울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의 4대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들을 쭉 소개합니다.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 숲의 현손이더라. 자,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시키시는 그 회복의 은혜가 대단한 목회자의 가정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나 권세를 가진 명문가도 아닌 에브라임 산동네 산기슭에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시골 동네에 지극히 평범한 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역대상 6장에 보면 엘가나는 레위지파 고핫 자손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교회를 주변하여 예배를 섬기며 살던 믿음을 5대째 물려준 가정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드러낼 것은 없어요. 자랑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 한 교회를 잘 섬기며 신앙생활을 잘 해온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엘가나라고 지어요. 엘이란 뜻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가나 이 뜻은요,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혼돈된 시대, 혼돈된 땅에 살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구원받은 크리스찬입니다. 1장 3절 보실까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산지에 살고 있어요. 라마다임이 소빔에서 실로까지 가려고 하는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아요. 교통도 불편했던 시대예요. 위험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시간이 나면 가끔 예배드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매년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4절 5절 한번 읽어봐요. 재미난 말씀이 나와요. 4절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에서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저를 주목하세요. 멋져요.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남편이 아내와 자녀들에게 헌금활동을 탁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의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였는가 하는 것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장 3절을 다시 봐요. 1장 3절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목회자가 누구였다고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때 이 사람들의 이 두 목사의 영성이 어땠다고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장 4절 5절 아주 재미난 구절이 나와요.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자기 아내가 임신이 안 돼요. 그래서 늘 마음이 아파해요.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점이 있는 아내를 엘가나는 다른 가족들보다 더 갑절에 돈을 주면서 약점이 있는 가족을 보듬어 안아주는 그런 남편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지만 신앙을 계승했어요. 그 믿음이 교회만 잘리는 게 아니라 예배의 사람이었고 가족의 약한 부분을 보듬어 안고 품어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1장 8절 보세요. 우리 기죽이는 말이 나와요.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지금 한나가 아들을 잉태하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말하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게 울긴 왜 울어. 이러지 않고
여보,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잖아. 기죽으면 안 돼. 그리고 헌금을 나눠주는데도 그 약점 있는 아내한테는 배를 더 주면서 기죽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낳게 하셨어요. 그게 사무엘인데요, 자녀를 주셨을 때 그 자녀를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회복의 구원의 역사에 쓰시는 사람은요, 복 주시는 부모의 올바른 믿음은요, 하나님이 내게 준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겸손히 보호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삶입니다. 사무엘상 1장 본문을 깊게 들어가기 전에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되는 은혜는,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무너져가는 국가를 위해 무슨 큰일 한 것도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사회적 공헌도 한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위해 뭐 어마어마한 헌금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가 한 일은 약점 있는 아내를 보듬어 안아주고 위로자가 되고 사랑하고 기도해서 아들을 주셨을 때에 그 아들 하나 잘 믿음으로 양육한 것, 이것밖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출생한 사람이 사무엘이고, 그 사무엘이 장차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요, 그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구원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라기서 2장에 보면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신 목적이 뭔가 하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의 뼈아픈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에 나를 통하여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과 같은 경건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에 신앙생활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살던 사무엘처럼 경건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요, 가족의 약점을 보듬어 안고 위로자가 되는 사람이요, 그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5대째 기도와 섬김이 쌓인 신앙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 속을 들여다보니 2절 보세요. 2절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저를 주목하세요.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고 5대째 신앙이지만 그 당시의 세상의 풍습과 문화를 이기지 못한 연약한 구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여러분, 그 당시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 때에 사회적 풍습이 일부 다처제가 존재했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한 사람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는 이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일처일부제입니다. 그런데 일처다부제가 있는 곳마다 갈등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랬고요, 야곱의 가정도 그랬고요, 다윗의 가정도 그랬고요, 오늘 엘가나의 가정도 그런 거예요. 겉으로 경건해 보입니다. 그런데 두 아내로 인하여 내부에는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음을 솔직하게 기록합니다. 자, 아내가 둘이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봐요. 어떤 일이 있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이 태를 안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누가? 이게 중요해요. 엘가나의 부인이 둘이라 했죠. 한나하고 브닌나예요. 그런데 첫째 둘째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적수라는 거예요. 적수.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뭐 하게 되라? 얼마나
얼마나 괴롭혀든지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해요. 예배당 가서도 울기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한나의 애기 못 낳는 이 아픔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를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닫으셨으므로, 히브리 원뜻으로 보면 아직 열지 않으셨으므로. 왜 아직 안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도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응답 주시면 내가 교회 앞에서도 도리를 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도리를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해요. 그러나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한나에게 누구를 준비하셔요? 사무엘을 준비하셔요. 더 온전하고 더 귀한 때에 더 완벽한 축복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는 중이란 거예요. 오늘 풀리지 않는, 응답되지 않는 이 문제 뒤에는 큰 축복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 한번 보십시다.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고통을 안고 하나님의 집 교회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요, 한나는 자기 인생의 고통을 가지고 사람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11절 읽어보실까요?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 저를 주목하세요. 여기 만군의 여호와여,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하늘의 군대를 지휘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 위에 계시는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아기를 임신하지 못해 자기 힘으로 안 되잖아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는 절망만 보지 않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봅니다. 아멘. 내 문제보다 내 논리와 지각과 상식을 뛰어넘어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응답하신다. 한나는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담임 목사인 엘리 제사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겁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13절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너무 먹지도 않고 기도하고 통곡해서 힘이 다 빠졌어요. 속으로 중얼중얼해요.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어떻게 알아요?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절이 문제예요.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 교인의 애환이 무엇인지, 슬픔이 무엇인지, 왜 우는지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술 취했다고 술 끊으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이런 상황 만나면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어요? 주의 종에게 실망했다고 난리를 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14절부터 읽어봐요. 한나가 어떤 매너를 지키는지.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족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다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17절 줄치면서 읽겠어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합니다. 비록 영적으로 어두워진 목사지만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끝나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9절 보십시오.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심이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리고
19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와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태를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서 문제를 펼쳐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십니다. 20절을 보십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27절 읽겠습니다. 27절이래요.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다. 사무엘 상강예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도 사무엘로 내가 구한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 이 사무엘의 간정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가나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했던 기도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만군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드디어 그 가정에 사무엘이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그 다음 절이 중에 28절 그러므로 요게 줄쳐놓으세요. 기도했던 바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먹고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 분량을 채우십시오. 하나님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십니다. 너의 기도가 너의 품으로 돌아오리라. 응답 주실 때에 먹고 떨어지지 마십시오. 물질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집이든 명예든 그것 가지고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은 한나의 눈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기도가 결국 사무엘을 낳고 다윗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을 통해서 오셔서 회복의 온전한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은 슬픈 탄식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하시는 역사를 시작해 하시는 부흥의 시작점인 줄 믿으시고 문제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만군의 여호와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일어나서 다시 기도하여 네가 구한 그것이 너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멋진 믿음의 새 출발의 아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